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새 하루를 은혜로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언제나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온 인류를 위하여 또한 나와 교회와 온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내하신 예수를 바라봄을 통하여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삶을 주 앞에 내려드릴 수 있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겸손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봉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는 스가랴서 9장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환상의 모든 것을 종합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도 하셨고 또한 그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을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제 말씀까지 해서 다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러다가 오늘 스가랴서 9장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첫 절이었죠. 9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눈에 잘 들어오시죠? 평화 내 왕인에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거대하고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셨던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들 기억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지경 가운데 놀라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텐데,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 즉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텐데, 10절을 보니까 모든 병거와 말, 즉 전쟁에 쓰이는 것들이죠. 말과 병거와 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화평을 전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분의 통치,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높아지고 통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지고 평화를 전하며 모든 세계에 예수의 능력으로,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세계의 땅끝까지 그의 통치하심을, 또한 그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9절과 10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그러면 예수께서, 즉 오늘 말씀에서는 물론 예수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 오실 때에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화평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 그를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은 또 너를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감옥에 가둘 때에, 그 당시에는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가두지 않고요, 구덩이를 깊이 파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누가 꺼내줄 때까지는 그 구덩이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그 정도로 깊은 구덩이에 사람을 가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떨어지잖아요. 갇히게 되잖아요. 그 구덩이와 같은 그런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즉 구덩이다,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표현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다. 그것이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구덩이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게 떠올리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물 없는 구덩이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은 누군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12절을 보게 되니까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그들이 소망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비록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줄 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거다라는 그 소망을 붙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끝까지 붙든 사람들, 구덩이에 갇혀 있어서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워 주시는 그 때를, 그 소망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부터 그 후반부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분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평안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어제까지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텐데, 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메시아로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평안,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이 어려운 순간들을, 정말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결코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의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어 모든 죽음에서 너희들을 승리하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소망을 결코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비록 내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삶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크나큰 문제로 말미암아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결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만 있지 말아야 할 이유, 즉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나에게 맡겨진 삶의 지경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의 삶을 비교하며 절망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을 때에,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사람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원동력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운동 경기 쉽게 보면 축구 같은 거 보게 되면 두 팀이 같이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에서 점수를 많이 빼앗겨서 예를 들면 2대1 정도의 스코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후반에 열심히 하면은 지고 있더라도 한 점 차니까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선수들이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반에서 3대1, 4대1 이런 식으로 3골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선수들이 우리가 후반부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3-4골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아예 심리적으로 포기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점수 차이가 있으면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경기에는 이길 수 없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부터 정말 이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소망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오히려 이번 경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내가 좀 몸을 사려야지 라는 생각이 찾아오겠죠. 자연스럽게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골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런 거리의 차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기고 주일에 예배, 주일 성수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혹은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조금씩 멀어지게 됐을 때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주일 예배 나가야지, 내가 또 교회에 사역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날들이 하루 이틀 반복되어지고 한 달, 두 달씩 반복되어지다 보게 되면 점점점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 뒤에 내가 그 다음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목사님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더 그냥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망을 완전히 놓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되잡는 것, 다잡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포로로 살아갔고,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가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배의 습관과 율법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당장 다시 돌아오려 영적인 허리끈을 다시 조여 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야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포로에서 이제 막 풀려나서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할 터이니 너희는 소망을 잃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또한 내가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때에도, 또한 구덩이와 같이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끈을 붙들도록 오늘 말씀으로써 이야기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면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왔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내 삶도 바라보고 교회도 바라보았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 시간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소망을 내가 붙들고 결코 놓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대하고,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한 교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고자 나의 삶을 주께 드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거룩하고 겸손한, 또한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소망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 애쓰고 발버둥치는 연약한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세상에서 죄에 빠져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혼자 있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소망하심으로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그 모든 어려움,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함께 계시는 것을 의지하며 힘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늘 이 하루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각 사람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